조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호주에서 생활을 하셨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굉장한 낚시광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호주 시드니에서 한 북쪽으로 160k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뉴캐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호주나 뉴질랜드는 다 섬 나라잖아요. 이제 주변에 바다가 이제 가까웠죠. 그런데 이 뉴캐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유명하냐면 갈치가 아주 많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한국 사람들 갈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 목사님 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뉴캐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자주 갈치 낚시를 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장인어른하고 같이 이제 갈치 낚시를 가게 된 거죠. 저는 뭐 이 갈치 낚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게 누구시냐면 황 장로님, 우리 황명 장로에게 갈치 낚시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 갈치 낚시는 이 갈치대가 말이죠, 무리를 지어서 이게 조류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갈치 낚시를 가면 이제 조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서 낚시를 해야 이제 갈치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물도치라고 그랬죠, 장로님? 예, 물도치라는 것을 이렇게 물 위에다 던져놓으면 이 물도치에 의해서 조류에 따라서 배가 같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갈치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계속해서 갈치를 잡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 목사님이 갈치 낚시를 할 때는 아마 이런 물도시라는 것이 없었는지, 이제 그 갈치대가 딱 지나갈 때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제 갈치 낚시를 하게 되어진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낚시채비라 그러죠. 뭐 이렇게 미끼라든가 찌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이 갈치 낚시를 가야 되는데, 장인어른과 같이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갈치 낚시를 나간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갈치 떼를 만나게 돼서 낚시를 시작하는데,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장인어른의 낚시가 그 바닷속에 있는 뭐 바위에 걸렸는지 어떤 바다 풀에 엉켰는지 땡겨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빨리 이 낚싯줄을 끊고 새로운 채비를 달아서 이제 그 갈치 낚시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갈치 낚시에 사용하는 채비들, 야광찌를 비롯해서 뭐 미끼라든가 이게 바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호주 돈으로 하면 대략 호주 돈으로 6달러 정도 하는 그런 아주 비싼 이제 장비였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육불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 보려고 막 애를 쓰는 동안에 이제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거죠. 목사님이 장인어른 그거 빨리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새로운 채비를 달아서 낚시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6불이나 가는데 이거 끊어버리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걸 못 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랬다는 거죠. 장인어른은 시드니에서 여기까지 왕복 320km입니다. 320km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여기 자주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오셔가지고 이 갈치대 만나서 낚시하는 기회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거 그것 때문에 이거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갈치대 다 지나가면 빈바구니로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끊고 하세요. 결국에는 이 낚싯줄을 끊고 새로운 채비를 달아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었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갈치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 목사님은 17마리를 잡았는데, 장인어른은 그 끌어올리고 채비 새로 만들고 하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바람에 4마리밖에 잡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늘 풍성한 준비를 해두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묵상하는 말씀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쭉 그 말씀 한 달 동안 말씀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 달 주제를 가지고는 1월 둘째 주일까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023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 예, 새해를 시작하면 누구나 다 소망 가운데 시작합니다. 새해는 모든 것이 좀 더 나아지겠지, 새해는 모든 것이 좀 더 잘 되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작년보다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두려워하죠.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해 우리 하늘샘교회 주신 표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두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형통해지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하신 은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 버릴 것들을 벗어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두려움을 줬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겪게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예비해 두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모든 그러한 축복의 손길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두신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2022년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홍수가 난 그 두려움의 강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한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머물렀던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다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떠나가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애굽 땅에서의 그 모든 종살이, 노예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들의 조상인 이제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이 큰 흉년을 만나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기회로 애굽 땅으로 이주한 것, 그것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400년 동안에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종살이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 고대 국가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바로 종살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당한 수치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 당했던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거리인 거죠. 하나님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왕을 비롯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겠다고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다 수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자, 이때만 해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저 이스라엘 참 대단하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이 애굽을 그야말로 주저앉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구나. 다 두려워하고 주시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곧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국가들이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것들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더니 결국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떠돌이로 저렇게 사는구나. 조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그동안 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당했던 모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가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아니,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2023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했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거 다 벗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세상에서 당했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남성들에게 포경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할례가 처음 시작된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할례가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가 바로 할례 예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렇게 할례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할례 예식을 제대로 시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모두에게 다 할례를 행하고 애굽 땅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애굽 땅에서 떠날 때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부터 하여튼 당시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만 남았을까요? 애굽 땅에서 떠날 때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적게는 뭐예요? 40세 아니면 높게는 60세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만 할례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 나이로 따지면은 뭐 1살에서 40세까지의 남성들은 이 할례 예식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할 때에 대략 얼마 정도의 남성들이 할례 예식을 행해야 되는가 하면 학자들마다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보통 50만에서 70만이 할례 예식을 행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대략 한 50만에서 70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세부터 40세까지 뭐 50만에서 70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때 그냥 최하로 잡아서 50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이 50만 중에서 20세 이상 되는 그리고 40세까지 되는 남자를 그냥 절반이라고 하면 25만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할례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하나님 명령으로서 하나님 백성됨을 표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할례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도 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요, 군사적인 그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왜 군사적인 분야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4절과 5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4절과 5절 참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은 대부분 군인으로서의 이제 그 역할도 했거든요. 보통 20세 이상에서 60세 되기 전까지를 군인 수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인으로서 아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나이를 따지면 대략 한 20세에서 40세까지 사이가 아니겠어요? 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만이에요. 25만의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다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참고 말씀인데 창세기 34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외삼촌
나반이 살던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한 뒤에 가서 살게 된 곳이 바로 이 하몰 족속이 사는 그 히위 족속이 사는 그러한 세겜성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세겜성의 그 족장이 세겜이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어느 날 놀러 나온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욕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잖아요. 누이 동생이 욕을 봤단 말이죠. 강제로 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야,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한 민족처럼 이렇게 통혼하고 살려면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민족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할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통혼하겠다. 한 민족처럼 살겠다. 그러니까 이 세겜성 사람들이 순진하게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나서 채 3일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 가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박 집사님이 아직도 군에 관계된 일을 하시니까 군에 지금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군에 복무 중에 포경 수술을 하도록 허락합니까? 이게 전투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남성들이 군대 가서 포경 수술 많이 하는데, 보통은 저녁 얼마 앞두고 나서 보통 포경 수술을 하면 그거는 눈 감아주기는 해도 이게 군인이 포경 수술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왕성해야 될 20세에서 40세의 남자들이 포경 수술하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군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맞죠, 박 집사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지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의 현장이 되는 여리고성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불과 3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3km면 45분, 뭐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뭐 한 4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야말로 적진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진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포경 수술하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건 지리적으로 지금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3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3km쯤 되면은 저기 어디입니까? 홈플러스 있는 데쯤 될까요? 뭐 거기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 앞에 적이 있는데 가장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20세에서 40세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할례를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막 홍수가 나서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7부족들한테 이 소문이 들어갔고 이제는 다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녹았고 뭐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요, 지금 막 초긴장돼서 이게 어떻게 되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하고 전쟁을 치러 들어오느냐, 이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술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시기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그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최고의 찬스인 거예요. 최고의 시간적인 기회인 거예요. 요때 공격하면 이건 뭐 보나마나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위기의 시간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회복되기까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에요. 어려움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기의 자리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요? 할례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호랑이 입 안에 머리를 이렇게 들어민 거나 다름없는 거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유는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하나님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년의 세월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너희들 내가 약속한 이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겠느냐,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시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들어왔는데 진짜 내가 말한 대로 살 거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겨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생겨요. 어려운 일들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드니까 아이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 없이 살면 그것은 정체성이 분명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떠한 위기를 당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드러내며 살 자신 있느냐, 그거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 예식을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정말로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야말로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어떤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거 믿느냐? 그거 믿는다면 한번 순종해봐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야, 그 눈에 보이는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어떤 육신적인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슨 부싯돌 칼 가지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갑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뒤에 길갈에서 행한 또 하나의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들, 무엇을 했다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유월절이 세 번째 절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언제부터 지키게 돼요? 애굽 땅에서 떠나는 바로 그날이 유월절 절기의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 애굽 땅에서 떠나면서 무교병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급하게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켰던 이 유월절의 절기를 두 번째로 지킨 것은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시내산을 떠날 때 두 번째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38년 동안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절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지킨 세 번째 유월절의 절기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길갈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절기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냐면 모든 사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의 노예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노예의 모든 사슬, 종살이하던 애굽의 모든 사슬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절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무엇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첫
머무는 곳이었던 길갈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뭐예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과거에 우리를 묶어놓고 있던 사슬이 무엇이든 그것 다 끊어내고 이제는 무엇답게 살겠다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일종의 영적 결단을 요구하는 절기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슬들을 끊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고 그 사슬에 얽매여 놓고 있습니까? 그 사슬들을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의 사슬들, 죄악의 사슬들, 악한 사단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의 사슬, 어둠의 사슬, 사단의 사슬들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첫 곡식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들이 식량을 삼은 거예요. 그 전까지 뭐 먹었다는 얘기예요? 만나 먹은 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식량을 삼고 그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곡식으로 양식을 삼았다.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농사지었어요? 농사지으면 하루 만에 이게 다 나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만나는 끝났어요, 이제. 그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날 만나는 끝났어요. 뭐 먹고 살아요? 지금까지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농사지어서 곡식을 얻을 때까지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좀 오래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음식물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차장로님, 하루에 어느 정도 식사 양 하시는 양이 얼마 정도 돼요? 예? 라면 3개. 이지영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이게 우리 이지영 권사님한테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 33대 라면만 드시는가요? 이게 이제 이지영 권사님 들으시면 난리 날 소리 같은데 이거. 예? 라면 한 개 그램 수가 몇 그램 정도 됩니까? 예? 80g이요? 몇 그램? 110g? 예, 그러면 330g 정도 되나요? 우리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를 생활하기 위해서 먹는 하루의 음식물의 양이 얼마면 1kg예요.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1kg 정도를 섭취한다고. 예. 예. 고기 먹으면 더 먹겠죠. 예? 우리 박 권사님 뭐 나는 그 이상 먹는데 그러신 거예요? 저도 그 이상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에 평균 1kg 정도의 음식물을 섭취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몇 명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아무리 적게 봐도 200만이에요. 아무리 적게 봐도. 그러면 200만의 사람들이 하루에 1kg의 음식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200만 곱하기 1kg 하면 어떻게 해요? 200만 킬로그램의 음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톤으로 바꾸면은 2,000톤입니다. 2,000톤이면 여러분들 10톤 트럭으로 200대 분량의 음식물이 있어야 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딱딱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1년 365일을 살려면은 하루에 2,000톤씩 1년 365일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73만 톤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어디에도 농사지었다 뭐 하나님이 1년치 만나를 줬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 무엇으로 먹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둔 곡식들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죠? 제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됐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엄청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정말로 고생하면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 못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할 때에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태평양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를 잡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요, 야자 열매, 코코넛 아시죠 여러분들? 코코넛 열매, 야자 열매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 야자 열매 구멍 뚫어가지고 그 코코넛 그 뭡니까 야자수액을 이렇게 다 먹으면 이제 그 통이 피죠. 근데 이 야자 열매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의 구멍을 딱 뚫어 놓고는 이 통에다가 그 비어져 있는 야자 그 통에다가 한 절반쯤 땅콩을 채워 넣는데요. 그리고는 이 야자 열매들을요 다 나무에다 이렇게 줄로 묶어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묶어 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원숭이들이 이 땅콩 냄새를 맡고 그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야자 열매 속에 있는 땅콩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이제 딱 그 땅콩을 한줌 움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타나서 원숭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원숭이가 땅콩 내려놓고 손 빼고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절대로 원숭이가 손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만 꽥꽥 지른대요. 사람들 온다고. 그러다가 다 잡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 진짜 땅콩처럼 그렇게 하찮은 것들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거 작은 거요 과감히 포기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거 못 잡아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아직 그거 뭐 하나님 주시는 거 받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다 불투명하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근심된다 그러고 걱정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정말로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버리시고 당당하게 올 한 해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들을 묶어놓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끊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서가며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하나님 그것을 포기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투명하고 그래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올 한 해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사슬, 죄악의 사슬,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사슬들을 끊게 하시고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는 종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가 저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